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얼마나 교만하고 또한 미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지혜와 또한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곤란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고 지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지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은 다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꺼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유월절 명절 때였습니다. 관정에 들어가 자신을 더럽힌다면, 이방인이 있는 다스리는 이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더럽힌다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이 관정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적인 신앙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작은 율법이라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명절에 참여해야 되겠다, 유월절 떡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율법인 이웃사랑을 완전히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어떤 구체적인 죄도 찾지 못했지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죄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정말 별거 아닌 것은 그것에는 집착하면서 오히려 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율법의 아주 작은 것들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율법의 핵심은 그들이 놓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빠질 수 있는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별거 아닌 문제를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가장 큰 율법인 이웃사랑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경건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빠진 이 위선적인 신앙, 그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것을 중요시하는 위선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신앙을 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관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 고발합니다. 30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이라서 계속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인 죄를 찾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행악자, 사람 자체가 악한 자라서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막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법으로 직접 재판하라.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너희가 그냥 재판해라, 이건 나한테 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지만 재판을 해서 형벌을 줄 수는 있었지만 사형을 줄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이것은 이제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그것은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일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일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분명히 억울한 죽음, 억울하게 모략으로 죽은 죽음이라서 억울한 죽음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처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악이 승리한 가장 분명한 증거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것은 사탄이 승리한 것이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그런 그것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증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들이 드러나고 주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 그를 죽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예수님이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사람에게 받으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가 아닌, 마귀의 승리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또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며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지금의 힘든 시절을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로 견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또한 친지들의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족 안에서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행동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이 그것들이 해소되어지고 또한 화해되고 또한 평강이 임하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가족과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